같은 서곡과 같은 이 1장 1절부터 18절에 세례 요한의 이름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당대 높은 지명도를 또 신뢰를 갖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도록 보내신 것이죠. 근데 그는 나사렛 청년 예수보다 훨씬 더 좋은 외적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수도 아니었고 촌사람도 아니었고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데에 아주 중요한 표적, 유대인들은 표적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거든요. 표적이 나타났어요.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환상으로도 누구를 보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제사장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사가랴가 순번을 따라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다 늙어서 무슨 아들을 낳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믿음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징벌로 뭐를 받냐면 말을 못하게 됩니다. 말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10달이 지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지 않습니까? 할례를 하면 이제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이름 지을길 원하느냐? 아버지는 말을 못하니까 엄마가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의아해하는 거예요. 너의 가족과 가문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하는 사람은 없다. 남편을 불러다가 남편은 말을 못하니까 서판을 주면서 당신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 그러니까 거기다가 서판에다 뭐라고 써요? 요한이라고 쓴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 일 직후에 그 입술이 풀립니다. 그리고 그가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얘기가 온 유다 산지에 퍼지죠. 이 얘기를 듣는 사람마다 이 말을 마음에 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연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까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가 많은 세간에 입에 오르고 내리고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주목받던 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태어날 때부터 주목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가랴도 입술이 풀린 이후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렇게 예언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자랄 때에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대에 준비된, 예비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기대를 받던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5절, 오늘 15절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나이가 많다는 뜻인가요? 먼저 태어났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이죠. 메시아의 신적 기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이제 곧 오실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문제는 그가 누구냐는 거죠. 세례 요한이 한 분을 지목합니다. 자기가 오리라고 했던 메시아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이시다.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 누군가, 메시아가 누군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가 특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사도 요한이 이 나사렛 예수를 조금 더 정확하게 풀어서 소개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거 아시죠? 이 뒤 부분에 이제 또 그 얘기가 나오겠지만 세례 요한은 그를 지목했을 뿐이지 그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나사렛 예수를 3년 동안이나 가까이서 경험했던 그 사도가 그 이야기를 받아서 선언하는 이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 14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기까지.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육신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를 끊임없이 괴롭혔고 흔들었던 이단들이 있는데, 그것은 가현설, 하나님,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잠시 나타났다는 거예요. 가현설. 그리고 영지주의, 헬라 철학의 신개념, 이런 것들이 교회를 괴롭혔는데, 그것들과 분명하게 선을 긋는 선언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헬라 철학은요, 신의 본성을 육신이나 흙 같은 물질이 아니라 순수한 이성으로 봤어요. 지성으로 봤어요. 플라톤주의자는 신적 지성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름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떤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많은 신화에서 신들이 때때로 인간을 내 모습으로, 인간을 가장해서 흉내내서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뭐 했습니까? 사람을 시험하거나 유혹하거나, 그래서 죽음에 몰아넣거나 아니면 상을 주기도 하는 일들을 한 것이죠. 이런 신화적인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우리가 알고 믿는 성육신과 유사해요, 유사하지 않아요? 유사한 요소가 있죠.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그런 착각 속에 빠져들었던 거예요.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들은, 신화의 신들은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 인간이 된 게 아니에요. 가면을 쓰고 온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육신의 차이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종의 형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건 가짜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연설은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신학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나 그 삶이 다 가짜가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면서 죽으시는 게 다 쇼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신학이죠. 사상이죠. 자, 성경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되어서 오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이 우리의 지성과 감성을,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그 어떤 철학과 종교보다 웅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셨다. 영원 전부터 계셨으며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셨다.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선언입니까? 사실입니까? 여러분 아는 지인 중에 좀 유명한 분 계십니까? 혹시 노벨상 타신 분 계세요? 아니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한 분 계세요? 아니, 그런 분들이 만약에 아주 친한 친구 중에, 지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요? 좀 자랑스럽겠죠. 그 사람 이름만 나올 때마다 어깨가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막 그 얘기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하지 않을까요? 걔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랬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 그런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의 인생이 영광스러운데, 그냥 한낱 노벨상 따위가 아니라 한낱 그 수많은 올림픽 경기 중에, 그 게임들 중에 금메달 하나가 아니라 온 하늘과 땅을 다 지으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냐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할게요. 그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부담스러우십니까? 네? 부담스러워요? 네, 아멘. 즐거우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들 다 그러신 줄 믿습니다. 참 근데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더 부담스러울까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더 부담스러울까요?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 그 반지하에 그냥 쪽방에 사는 우리와 함께 굳이 살겠다고 들어오시는 거야. 월세방에 그냥 쉐어하고 있는 그 방에 굳이 들어와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귀찮을까요? 하나님이 귀찮을까요? 나도 좀 귀찮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훨씬 더 귀찮아요. 힘들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옥에 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힘들까요? 감옥에 간 내가 힘들까요? 예? 그분들도 불편하겠죠. 공간이 조금 주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원래 거기에 살고 거기에 익숙하니까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자유를 다 내려놓고,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그 좁은 곳에, 그 누추한 곳에 그 죄인들과 함께 거하는 그분은 말할 수 없이 불편한 거예요. 그냥 들리는 그 감옥에서 들리는 험한 얘기 막 들으면 힘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난폭한 그 성격과 그걸 다 대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겠습니까? 주님이 힘드시겠습니까? 분명하죠, 이제?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할 때 잘 모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라고 할 때 아멘 하고 그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하지 못할 순간이 와요. 혼인잔치의 문이 닫힐 때, 여러분, 그때 그분과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할 수 없는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슬피 울며 밖에서 일을 갈기 전에 그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이요 축복입니까? 자, 14절 하반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영광을 보는데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독생자라는 뜻은 이 모노게네스라는 이 단어는요, 유일하다, 독특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독생자라는 뜻도 있지만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독특한 어떤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은요, 유일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독특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영광,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영광,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영광은 다 사람에게부터 와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관심 갖고 박수 치면요, 그게 대단한 것이 돼요. 참 희한해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대단해도 사람들이 전혀 관심 갖지 않고 사람들이 막 그냥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그 연예인들 뭐죠? 뭐 이렇게 나와서 시덥지 않게 막 깔깔거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연애 프로그램들을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그 밥 먹고 까불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보고 좋아해요. 그 사람이 인기도 있고 돈도 벌어요. 세상에 영광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다 사람에게서 와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왜?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 말씀하세요. 주님이 구하는 영광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어떤 영광이에요? 독특한 영광, 유일한 영광, 진짜 영광이죠. 그 영광은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참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광의 주님을 보고 눈이 멀었어요. 그것도 죽지 않았죠. 다행이에요. 이사야는 주를 뵙고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태양을 장시간 직접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력에 결정적인 손상이 옵니다. 나중에는 눈이 멀죠. 마찬가지로 인간이 신을 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모세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손으로 덮을 텐데 내가 지나가고 나서 손을 거두면 그제서야 너는 내 뒤를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선택된 유일한 한 사람도 하나님의 뒷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 빽빽한 구름 사이에 그 건너편에 시내산에서 주님이 임하셨어요. 직접 그 영광을 볼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육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온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한 거예요. 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해달라고. 당신이 그 말을 듣고 우리한테 얘기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무겁고 영화롭고 그리고 장엄한지, 그런 충격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신 분인지 선언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첫째는 만유의 상속자. 따라하겠습니다. 만유의 상속자. 제가 사실은 시드니 시티에 빌딩이 하나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놀라시겠죠? 여러분, 시드니 시티에 빌딩 한 채 갖고 있는 사람 얼마나 참 대단해요, 그렇죠? 근데 시드니 시티 한 빌딩 10채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 급이 다른 사람이죠.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인가요? 그 사람은 빈살만, 그 사람의 별명이 있죠. 미스터 에브리띵. 돈이 얼마나 많으면 자기가 마음 먹으면 모든 걸 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얼마나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은 수십조, 수백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 분도 대단한데, 그런 사람도 대단한데, 여러분, 만유의 상속자는 얼마나 대단할까요? 할렐루야. 저 하늘과 이 땅, 온 우주에 속한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분은 세상을 지으신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처음부터 강조해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 요한만의 특별한 주장이 아니에요. 여기 히브리서 본문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복음서와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 얘기를 반복해서 이 신약 성경은 통일되게 그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만유를 상속받을 마땅한 자격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창업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런 분이에요.
세 번째, 오늘 이 표현을 보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보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광,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태양이라면 예수님은 그 태양에 빛나는 광채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비유예요. 이거를 들어서 삼위일체를 설명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맞는 일면이 있지만 자칫하면은 단일신론으로 빠질 수 있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여러분 조심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입니다. 아름답고 장엄한 은유요, 감동적인 비유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해돋이를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해돋이를 뭐 잠깐 보고 내려온 적은 있어도 이번에 휴가를 떠나면서 해변에 제가 이번에 이제 캠핑카를 빌려서 갔잖아요. 근데 그 해변에 차를 딱 대고 일찍 일어나서 이 아침에 해가 뜨는 모든 장면을 다 봤어요. 그리고 사진도 영상도 찍었는데 참 감동이에요. 그 새까만 밤하늘이 아주 흐릿하게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그 하늘의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찬란한 빛이 떠오르면서 온 세상을 붉게 그리고 환하게 채워가기 시작해요. 마지막에 이렇게 그 해수면 위로 새하얀 불덩이가 툭 튀어 올라오죠. 그리고 나서는 온 천지를 그 밝은 빛으로 가득 채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태양이라면 예수님이 온 세상을 빛으로 채우는 그 광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광채가 빛이 이렇게 딱 하늘에 채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빛만 보입니까? 아니에요. 놀랍게도 빛의 특성은요, 빛이 온 공간을 채우면 어둠으로 가려졌던 그 이름 그리고 존재조차도 잊었던 하나하나의 사물들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빛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 이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빛을 쪼이는 모든 생명체, 모든 존재의 사물 하나하나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놀라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사도 베드로도요, 이방인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게 예수님의 현저한 모습이었어요. 그가 선포하는 말씀마다 그리고 행하시는 사역마다 그분의 손길과 발길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를 잡으러 갔던 군인들, 병사들마저도, 대제사장들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어요. 저 뒤에 이렇게 경찰들이 서 있었어요. 그 군인들이 서 있었는데 그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왜요? 돌아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까지 그와 같이 얘기한 사람이 없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감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잡을 수 없을 정도의 그 위엄과 영광이 나타난 것이죠. 또 사도 요한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가 나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할 때 그가 나다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 병사들이요, 뒤로 물러가 쓰러졌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날 때 사람들은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독특한 아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볼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신, 계시하신 분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는, 특별히 인간이 알 수 없이 없는 거기에 계셨던 하나님을 드러내는
행위를 계시라고 합니다. 이 계시에는 두 가지 계시가 있다고 우리가 말하죠. 첫째는 일반 계시, 그리고 특별 계시. 따라하겠습니다. 일반 계시, 특별 계시.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신학 용어들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뭐냐? 자연과 우주 만물 자체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모든 사물에 다 드러나 있다, 새겨져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원하심, 무궁하심, 그리고 그 충만하심이 여러분 어디에 드러나 있어요? 성경에는 글자로 나타났지만 저 하늘과 우주와 그리고 수많은 꽃들과 깊은 바다와 드넓은 바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장엄한 위대함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밖에 나갔을 때 하나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도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가 참 행복하게 잘 살죠. 그러나 매일매일 하늘을 봐도 저 공간을 하늘이라 인식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면서도 저걸 하나님의 영광이다 인식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좀 더 분명한 계시의 수단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성경인 거예요. 그걸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왜요? 특별히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구약에,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이 구약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완전하게, 그것보다, 이 성경보다 더 완전하게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오늘 1장 17절 본문이에요. 자,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냐면 두 단어로 표현하는데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이것이 그가 경험하고 그 제자들이 알았던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는 없었냐? 있었어요. 자, 오늘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율법과 은혜와 진리를 비교합니다. 모세보다 더 탁월하고 위대하신 선지자이시고 모세가 전한 율법보다 더 온전한 계시인 은혜와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로마서에서는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은 우리에게 함정입니까? 저주입니까? 천덕꾸러기 같은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주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선하고 유익한 선물이에요. 근데 왜 우리에게 힘드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국가의 법이 엄격하지만 저주가 아니죠. 법을 지키는 법이 저주입니까? 아니에요. 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증진시키고 안전한 삶을 선물합니다. 그렇죠? 법을 잘 지킬수록 좋아요. 그런데 다만 이 법이 스트레스가 되고 저주가 되고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범법자들, 죄를 범하고 싶은 사람들, 좀 사기를 쳐보고 싶은 사람들, 남의 돈을 좀 이렇게 가져오고 싶은 사람들, 법을 어기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법은 뭐예요? 부담이에요. 옥죄는 거예요.
갑갑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선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답답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왜 우리에게 부담스러울까요? 우리가 범법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전히 여러분 이 인간의 욕망을 따르고 싶고, 여전히 누군가를 욕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고 폭력을 행하고 싶고 욕망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율법이 싫은 거예요. 그 법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훔치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에게 경찰은 무섭죠. 그러나 일반 시민에게 안전하게 상거래를 하고 싶은 이 상인에게는요, 경찰이 고마운 존재예요. 커피 사다 주고 싶은 존재예요. 그렇죠? 우리가 율법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지극히 선한 동시에 지극히 준엄합니다. 죄인에게는 가차 없이 철퇴를 날립니다. 구약의 하나님, 모세가 전해준 율법에도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 선포되고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매우 선명하게 오해할 수 없이 보여준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디에 그게 드러납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은혜의 핵심이 뭔가요? 은혜의 핵심은 용서예요. 용서. 모든 것이 은혜, 우리가 다 그 찬양을 부르겠지만, 그렇게 노래하지만, 그러나 은혜의 핵심 중에 핵심은 용서예요. 특히 죄사함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진짜 복이 이거예요. 우리 깜빵 안 가는 거, 사형 안 당하는 거, 어마어마한 벌금 안 받는 거, 이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구약에도 은혜의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나타난 죄사함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희생제사죠. 희생제사.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돼? 죄인이 소나 양을 끌고 와서 그 제물에 안수하여 죄를 전가시키죠. 죄 없는 양이 나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태워서 제물로 드리고 나의 죄는 사함받는 거예요. 이게 죄 용서의 은혜예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은혜가 어떻게 더 명확히 드러났습니까? 그 죄의 짐을 누가 집니까? 양이나 소가 아니라 누가 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그 죄의 짐을 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의 말대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짐승 한 마리가 다 대신 지겠냐는 거예요. 사기치고 또 남을 때리고 또 뭐 실수해서 남을 다치게 하고 팔을 부러지게 하고 또는 누구를 죽이고, 그런 모든 죄들이 어떻게 양 한 마리의 피로 다 속죄될 수 있냐는 거예요. 죄 없는 짐승의 죽음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 죄인의 위선과 폭력과 살인과 거짓이 겨우 양 한 마리의 희생으로 다 해결된다? 갚아진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요 교훈입니다. 그 죄 사함의 완전한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것, 이해시키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 어떤 죄도 죽음이에요. 죄는 우리가 죽어야 할 이유고 또 실제로 죽어가는 이유입니다. 그 죄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얼룩을 무엇으로 지웁니까? 깨끗한 헝겊으로 지우죠. 더러운 걸레로 더러운 얼룩을 지울 수 있습니까? 안 지워져요. 깨끗한 헝겊이어야 더러운 얼룩을 지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완전히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질 수가 없다는 것을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사실이에요. 또 십자가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혹독함만 가르쳐주는 것, 교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누가 지셨습니까? 당신 자신이 지셨다는 거예요. 너 이리 와봐. 너 착하지? 그래. 너 아무 죄 없지? 네가 대신 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값진 거 갖고 와서 이거면 됐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 죄를 담당하셨다고요? 당신 자신이. 얼마나 사랑하면 대신 매를 맞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누군가를 사랑하면 대신 감옥 가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면 대신 채찍에 맞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면 그를 대신에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면 그를 대신에 죽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안다면 이런 말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하냐? 왜 하나님이 이 악을 그냥 두시냐? 여러분, 이 십자가를 알면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죄와 혼돈과 고통, 악 가운데 가장 고통받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위해 가장 많은 값을 치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이에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이 놀라운 십자가의 안에서 선포되는 것이 뭐예요? 은혜. 근데 특징이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는 뭘까요? 아래층에 아파트 아래층에 은혜가 살고 그 윗집에 은혜가 사는 거예요? 은혜 위의 은혜는 넘치는 은혜를 말하네요. 넘치는 은혜. 여러분,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의 은혜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럼 오늘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시길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쁜 꽃 사서 집에 갖다 놔서 물 한 번, 화분에 물 한 번 줬다고 끝나나요? 아니요. 매일매일 물을 줘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빠짐없이 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의 물을 붓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나이다 얘기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말씀하십니까? 그래,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고 앞으로 또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예수를 믿는 즉시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어떤 권세를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영화롭게 되어가요. 그리고 끝내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세마포 옷을 주시면서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영원한 아름다운 영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 그 놀라운 영광을 사모하며 살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은혜의 추억으로 살지 마시고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하나님은 충만한 거예요. 그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진리라고 하셨어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진리가 어떤 지식으로 생각해요. 어떤 대단한 지식이 진리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해고 착각입니다. 진리는 인격이에요. 인격. 자, 어떤 집에 들어가 보세요. 그 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찰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집에 대한 지식을 서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포트를, 보고서를 쓸 수도 있어요.
어떤 그 집을 연구해서 발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집의 진짜 핵심은 뭘까요? 그 집을 구조나 역할과 모든 것을 이해하는 그 핵심은 뭘까요? 집의 가구도 구조도 아니에요. 집주인이에요. 집주인. 그 집주인이 그 집의 구조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만들었어요. 고민해서 그 물건을 거기다 사다 둔 거예요. 만든 거예요. 주인한테 물어보면 돼요. 이거 왜 여기 있습니까? 우리 둘째가 성격이 이랬는데 이건 안 좋아하고 저건 좋아하는데 이거를 해서 그래서 할 때 필요해서 여기 이게 있어요. 그걸 어떻게 연구해서 알겠냐는 거예요. 주인한테 물어보면 아는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사물에 대한 관찰과 지식과 그리고 정보로 우리가 진리를 찾아간다고 세상은 변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보지 않습니까? 같은 팩트로 서로 다른 주장,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까? 같은 무기가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그건 다른 거예요. 저 북한에 있는 핵과 프랑스에 있는 핵은 다른 거예요. 같은 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옳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다 진리가 아닙니다. 옳은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옳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누가 옳은 얘기를 합니까? 누가 진리를 얘기합니까? 진리이신 분이 옳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이신 그분이 드러날 뿐입니다. 우리가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주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안다고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내 말에 거하여 참 내 제자가 되면 너희가 진리를 알 것이다. 반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그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진리를 알게 되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은혜 위에 은혜, 자유케 하는 그 놀라운 진리 날마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